내 영혼이 여호와를 자랑하리니 곤고한 자들이 이를 듣고 기뻐하리로다. 여호와의 천사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 진치고 그들을 건지시는도다. 아버지 하나님, 한 주간에 비겁하고 위험하고 답답했던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주의 은혜의 손길이 우리를 지켜주시고 하늘의 능력의 천사들을 동원하여 우리의 삶을 보호해 주시다가 오늘도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주의 거룩한 예배의 자리로 우리를 부르시니 감사합니다. 주의 은혜, 주의 사랑 다시 한번 기억하고 우리의 전심을 다해 드리는 이 예배 하나님 앞에 능히 상달되는 예배가 되게 하시고 우리 모든 예배자들에게 오늘도 한량없는 주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소수되게 주의 나라 주의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니 언어도 없고 말씀도 없고 들리는 소리도 없으나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며 여호와의 경호는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혼까지 이르고 금곧 많은 성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권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복행원은 강림하사 산송하게 하소서. 한량 없이 자비하시 청량할 길 없도다. 전사들의 찬송가를 내게 가르치시고 구속하신 그 사랑을 항상 찬송합니다. 주의 뜻이 너무 많아 이때까지 왔으니 이와 같이 천국에도 이르기를 바라네. 하나님의 꿈을 떠나 죄에 빠진 우리를 예수 구원하시려고 보혈을 흘려주셨네. 주의 귀한 은혜와 인생이 진잘되네. 주의 은혜 사슬 회사 나를 주께 메소서. 은혜 먹고 연약하여 범죄하기 쉬우니 하나님을 받으시고 천국에 내치소서. 우리의 구원자 되시고 생명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죄와 허물로 죽었던 저희들을 구원해 주시고 영생의 소망을 주신 한없는 은혜와 사랑에 무한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의 삶 속에서도 우리들의 건강과 모든 일상을 지켜주시고 오늘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 예배 자리로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들의 죄와 허물을 십자가의 보혈로 깨끗이 씻어주시고 이 시간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우리들의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로 인하여 확진자가 날마다 늘어나는 위험 속에서도 믿음과 소망을 잃지 않게 하시고 이럴 때일수록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알게 하시며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고 기도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루속히 사태가 진정되게 하시고 모든 공적 예배와 목회 계획들이 정상적으로 회복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지금은 코로나의 위기와 어려운 경제로 나라가 여러 가지로 힘들고 혼란한 가운데 앞으로 우리나라의 운명을 좌우할 중대한 대선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 혼란한 시국을 지혜롭게 잘 대처해 나갈 수 있는 정직하고 유능한 대통령이 선출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배후에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국내외 선거제도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코로나의 위기 속에서도 선교하시다가 위험에 처한 최하늘 선교사님의 건강을 완전히 회복시켜 주시고 금년에 계획한 모든 선교 일정들이 순조롭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수술 후에 회복 중인 박정미 권사님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하루속히 회복되어 일상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코로나와 추운 날씨에 연로하신 성도님들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병원에 입원한 성도들과 역력한 성도들을 위로하여 주시며 건강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오늘도 교회 곳곳에서 각자 맡은 사명을 감당하기 위하여 섬기시는 모든 성도님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큰 은혜로 갚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대언하실 목사님의
영육을 강건케 하여 주시고 영권을 허락하여 주셔서 준비하신 말씀 선포하실 때에 성령 충만함을 받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찬양대에 준비된 찬양을 기뻐 받아주시고 은혜로운 찬양을 통하여 우리들의 마음문이 활짝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우리 교회 이회에 처음 찾아주신 우리 세가족 여러분들 진심으로 환영을 드립니다. 예배절 만나주시고 또 축복도 받으시고 교회 안내 잘 받고 돌아가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오늘 시원 찬양대 오후 1시 30분에 연습이 있겠습니다. 이번 다음 주일 교육장학위원회 주관으로 장학금 수여식이 있겠습니다. 예년 같은 경우에는 오후 헌신 예배를 드리고 했는데 원래도 코로나 관계로 다음 이번 장학 수여식도 2부 예배 후에 설교 후에 전달하는 수여식을 갖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전 예배 참석했던 자녀들 오기가 쉬우니까 이렇게 해서 시간을 당겨서 2부 예배 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상자들은 주중에 개별적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해당되는 분들은 빠지지 말고 꼭 참여하시고 혹 자녀가 오늘 경우에는 부모님이 대신해서 꼭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사 찬양대가 다음 주일 연습이 있습니다. 다음 주일 새벽기도 기도는 박재절 지사님, 특성원, 주연석, 오상원, 재현직, 조효인 지사님 가정이 담당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오후 3시에 106회 총회에서 결의한 대로 은혜로운 동행 경북노회 이번 우리 노회에 기도회가 있겠습니다. 외관회가 있는데 아마 우리 교인들이 같이 가지 못하고 아마 대표로 몇몇 장원들이 가시리라 믿습니다. 조심하시고 또 은혜롭게 또 기도 많이 하시고 돌아오시기를 바라고 경북노회 이전도회 연합회 총회가 이번 주간 10월 화요일 날 오전 11시 국산교회당에서 있겠습니다. 그리고 24기 양육반을 모집을 합니다. 제가 지난 주간에도 이미 좀 강조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주일반, 수요반, 그리고 대상자들은 세가족반 수료자들, 직분자 중에 아직 훈련받지 못하신 분들, 또 훈련 받으셨더라도 11기 이전에 과거에 양육 시스템 과정을 했던 분들은 2014년부터 개편된 아주 내용이 다시 단출해지고 잘 정리 정도인데 프로세서 과정으로 개편되었습니다. 그래서 11기부터는 개편된 훈련을 받게 되었어요. 그리고 그 이전에 받은 훈련자들은 또 수년이 지났으니까 또 재훈련 받는 그런 기회를 꼭 갖게 되기를 바랍니다. 주일날 양육반에 한 3년 만에 이렇게 돌아옵니다. 돌아오는데 직장인들은 특별히 절호의 찬스입니다. 평일날 못 나오니까 이 주일날 오후에 꼭 참여하시고 우리 직분받은 분들 가운데 훈련받지 못하신 분들 반드시 이 위기의 시대에 우리가 말씀으로 훈련받는 것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좀 영적으로 또 이렇게 우리 내실을 다지고 또 영역을 또 말씀으로 또 이렇게 잘 준비해서 우리가 코로나 이후에 우리 교회가 또 힘있게 출발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쨌든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많이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귀한 예물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믿음으로 거룩한 예배의 자리에 나오며
또한 여러 가지 아름다운 예물들을 봉헌해 드립니다. 소득의 11조 믿음으로 드리는 우리 성도들, 저들의 개인, 가족, 가정, 직장, 사업장, 검사를 축복하시고 날마다 소득의 잔 흘러 넘치는 풍성한 은혜와 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고 또한 여러 가지 아름다운 감사의 귀한 제목을 담아 올려드리는 성도들의 예물을 축복하실 때 저들의 모든 삶 가운데에 더 많은 감사의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고 또한 세계 선교, 국내 전도, 교회 건축과 주일 예물 드리는 성도들 그 모든 생업에 복 주시고 예물을 통하여 주의 복음이 더 힘있게 전파되어지므로 하나님의 나라가 더 크게 확장된 일에 쓰임받는 귀한 예물 되게 하여 주옵시며 강단의 아름다운 꽃으로 흔하는 종회가정과 가족과 그 기업 위에 큰 은혜와 복을 다하여 주옵소서. 또한 구별된 자리에 찬양을 준비하여 오늘 영광 돌릴 우리 모든 찬양대원들 성령 충만하여 부는 찬양 하나님께 영광 되게 하시고 예배를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돕고 승리하는 모든 봉사자와 헌신자들에게 더 큰 은혜와 믿음을 주셔서 기쁨으로 잘 감당케 하여 주시며 우리 주일학교를 축복하시고 오늘도 수고하는 모든 교사들의 수고가 결코 헛되지 않음을 믿습니다. 참으로 저들의 더 큰 은혜와 믿음을 주시고 특별히 우리 자녀들 이 힘들고 어려운 시대에 참으로 말씀으로 잘 훈련된 하나님의 사람들로 자라가게 하시고 코로나 상황 가운데 한 자녀도 감염되는 일들이 없도록 저들의 건강도 지켜주시고 죄와 총명을 주시고 학업 외에도 큰 으뜸이 되는 귀한 복된 우리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의 모든 예물 헌물을 주의 손에 올려드립니다. 축복하실 때에 오병애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며 열왕줄에 남는 풍성한 은혜와 복을 받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상무할 하나님 말씀입니다. 오늘은 이사야서 제30장 18절 19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이사야서 제30장 18절 19절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서 제30장 18절 19절입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이는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시며 일어나 시리니 이는 너희를 긍휼히 여기려 하심이라. 대저 여호와는 정의 하나님이시라. 그를 기다리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시온에 거주하여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백성아, 너는 다시 통곡하지 아니할 것이라. 그가 내 부르짖는 소리로 말미암아 내게 은혜를 베푸시되 그가 들으실 때에 내게 응답하시리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인류 역사 속에서 우리 인간의 삶과 함께 끊임없이 함께 등장하는 귀한 물질이 하나 있습니다. 이것은 너무나 흔하다 보니까 그렇게 뭐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참 그만큼 소중하고 귀한 것이 없어요. 그게 뭐냐면은 바로 소금입니다. 근데 이 소금이 이처럼 참 소중하고 귀한 것인가? 지금부터 약 한 2000년 전에 이 로마 제국 시대 때만 하더라도 이 소금을 로마 병사들의 월급을 줄 때에 돈을 주지 않고 소금으로 월급을 지급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라틴어로 이 소금을 살이라고 말하는데 영어로는 솔트라고 하잖아요. 솔트라고 하는데 이 로마 제국 시대에 이 병사들의 월급을 소금으로 주면서 일컬었던 그 용어가 살라리움이라는 그런 말이었어요. 살라리움. 여러분 오늘날 월급 생활을 하는 우리 직장인들을 일컬어서 하는 용어가 샐러리맨이라고 그래 말하지 않습니까? 거기에 샐러리맨의 그 샐러리가 로마 제국 시대에 로마 병사들이 월급으로 받았던 그 소금 살라리움이라고 말해서 이 샐러리는 이 용어가 유래가 되었어요. 그래서 이제 한 달 한 달 월급을 받고 이 직장 생활하는 사람들을 걸어서 이제 이 샐러리맨이다 이렇게 유래가 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로마 제국 그 당시에 로마 의 병사들은 바로 이 소금을 얻기 위하여 자신의 생명을 걸고 피를 흘리면서까지 전쟁터에서 한 달을 싸웠다는 거예요. 피를 흘리고 한 달을 싸웠던 그 대가가 뭐냐? 그들에게 주어지는 것이 소금이라는 존재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이 로마 병사들이 있어서 소금은 자신의 생명과도 같은 거예요. 더군다나 소금이라는 것 자체가 생명을 유지함에 있어서 너무나 소중한 가치 있는 물질이라고 하는 것이 현대 의학에서도 이미 밝혀진 바가 있어요. 뭐 잘 알고 계시는 분 많겠지만은 이 소금이 가지고 있는 이 효능 가운데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먼저 이 소금은 음식물을 분해하고 신진대사를 촉진시키는 역할을 한다고 해요. 뿐만 아니고 적혈구의 생성을 돕고 혈관을 청소하는 역할을 하고 쇠액의 이 균형을 이렇게 이루기 위해서 건강한 몸을 유지하게 하는 그런 역할도 하고 또 내부 이 장기 가운데에 위나 이 장벽에 붙어있는 이 불순물들을 제거하는 이거는 역할도 하고 해독, 살균, 해열, 또 지혈 작용을 하기도 하고 또 각종 미네랄을 공급해서 죽은 세포를 빠른 속도로 이렇게 회복시켜주는 이 같은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물론 뭐 과유불급이라는 말이 있듯이 소금을 너무 지나치게 또 많이 먹는 것도 몸에 좋지 않아요. 해로울 수가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이 소금이라는 이 존재 자체가 인류의 생존과 아주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었다는 거예요. 아마 여러분 가운데에 소금을 생산하는 염전을 가보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저도 전라남도 신안군에 있는 정도라는 이 섬, 이것이 정도라는 이 섬이 유명한 섬이에요. 우리 기독교, 개신교, 순례 성지이기도 합니다. 유명한 그 문중경 그 성사님이 순교했던 그 섬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여러 차례를 한번 갔다 온 적이 있었어요. 우리나라의 천일염 가운데 90%는 이 전라남도에서 생산되는 겁니다. 이 전라남도 가운데서도
최고의 질 좋은 천일염을 생산하는 데가 바로 이 정도. 요즘 뭐 슬로우 시트를 해갖고 이렇게 오염되지 않도록 특별히 정부의 국가의 이제 보호를 받는 그런 지역이에요. 한 번은 제가 여름에 뜨거운 날에 한번 그곳을 한번 간 적이 있었어요. 햇살이 얼마나 뜨거운지 햇살에 장렬하고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에 염전 어부들이 거기에서 그 드넓은 염전에서요 소금을 채취하고 있더라고. 소금을 채취하는데 그냥 가만히 서 있어도 뜨겁고 땀이 쫙쫙 빠져나오는데 그 염전 어부들이 새까맣게 실린 몸으로 거기에 그 넓은 염전에서 이렇게 수레 염전을 싣고 옮기기도 하고 이렇게 긁어서 모으기도 하고 하는 이런 상황이었어요. 이 소금이 생성되는 그 과정이 염전에 가보면요 쉽게 알 수 있어요. 소금이 쉽게 생산되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 바닷물을 끌어올려 와가지고 거기에 몇 날 며칠 동안 그 바닷가 해살이 얼마나 참 따갑고 뜨겁습니까? 수일 동안 그 뜨거운 해살 아래 또 밤이면 차가운 바닷바람을 맞고 이래저래 참 온갖 시련을 통해 갖고 드디어 이 소금이 생산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염전의 어부들은요 소금을 만들었다, 소금을 생산했다는 말을 안 해요. 이분들은 특별히 소금이 온다 이런 표현을 한다 합니다. 소금이 온다. 마치 인격적인 아주 귀한 어떤 손님이 오는 것처럼 소금이 온다. 그래. 소금이 온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렇잖아요. 개인적으로 막 좋은 손님이 온다든지 귀한 손님이 오면 막 반가이 맞이하는 것처럼 이 염전의 어부들은 자신들이 그렇게 고군분투해가지고 소금을 이 바닷물에서 만들어가지고 끌어올리기까지 참 고군분투한 그런 각고의 노력 끝에 소금을 생산하는 걸 마치 자신들에게 귀한 손님이 오는 것처럼 소금이 온다 이렇게 즐거워하고 기뻐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바닷물 그 많지만은 바닷물 가운데 소금 성분은 불과 3%밖에 안 돼요. 그런데 그 바닷물을 끌어올려 가지고 불과 3%밖에 되지 않는 그 소금을 참 생산하는 그 여정이나 그 과정 그 자체가 소금을 의인화한다면은 소금에게 인격이 있다면은 참 이 소금이 참 그 바닷가의 뜨거운 해살날에 얼마나 많은 고통을 겪게 되었을까요? 그러니까 그 기다림의 시간이 있었다는 거예요. 바닷물이 변하여 소금이 되기까지의 그 오랜 견딤과 인내와 그 기다림의 그 시간.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것은 마치 오늘 우리의 이 신앙생활과 같은 거구나. 여러분 신앙생활에 여러 가지 많은 덕목이 있겠지만은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이 신앙생활에서 정말 중요한 덕목 가운데 빠뜨리면 안 되는 무시하면 안 되는 것 하나 가운데가 뭐냐? 기다림이요. 기다림의 신앙이에요. 우리의 삶이 아무리 어렵고 답답하고 풀리지 않고 괴롭고 고통의 연속이 온다 할지라도 여러분 신앙은요. 진정한 신앙은요. 기다리는 거예요.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이 기다림이라는 것은 신앙생활에서 정말 소중한 은혜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공급해 주지 아니하시면 기다릴 수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자원적으로 우리가 우리의 어떤 의지로 노력으로 기다릴 수 있는가? 절대로 못 기다려요. 하나님의 은혜를 공급받아야 이 기다리는 신앙이 완벽하게 유지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의 배경을 보게 되면은 이사야 30장의 전체 내용의 가운데에 현재 이사야가 지금 유다 백성들을 향하여서 탄식하고 경고하는 그 이유 가운데 하나가 1절, 2절, 3절에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패역한 자식들아, 유다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 향해 하나님 하시는 말씀이 패역한 자식들아, 화 있을진저 그랬어요.
왜 유다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호되게 폐역한 자식이라고 야단을 맞을 수밖에 없었느냐? 그것은 나로 말미암지 아니하며 맹약을 맺으며, 누구와 맹약을 맺었냐면요, 바로 애굽의 바로와 애굽과 맹약을 맺었다는 거예요. 애굽과 맹약함으로, 동맹을 맺음으로 자신들이 스스로 이렇게 강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해서 이 유다 백성들이, 유다의 왕이 애국과 동맹을 맺기 위해서 내려가서요, 하나님이 왜 물어보지도 않고 바로의 세력이 결국 너희의 수치가 될 것이다. 결국 너희들이 피하려고 했던 애굽의 그늘에서 피함이 아니고 오히려 큰 수욕, 능욕을 당할 것이다. 그러니까 지금 유다의 백성들이 지금 곧 이제 일어날 아수르, 그 무서운 아수르의 세력 앞에, 아수르가 지금 전쟁을 지금 걸어 올리고 하는 이 같은 절체절명의 이 위기 속에, 이 공격 앞에 유다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절대로 의지하는 신뢰하는 믿음이 있었느냐? 믿음이 없었어요. 믿음이 없다 보니까 두려워 떨면서 애굽에게 도움을 요청하려고 하는 유다의 백성들을 향하여 하나님이 이토록 무섭게 책망하려고 질책하신 거예요. 바로 이 유다의 백성들을 향하여 오늘 본문의 이사야가 18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이는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시며 일어나시리니 이는 너희를 긍휼히 여기려 하심이라. 대저 여호와는 정의 하나님이시라. 그를 기다리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사는 여러분, 오늘 우리의 믿음 생활에서 꼭 우리가 가슴에 새기고 명심해야 할 것이 하나 있어요. 그것은 여러분 개인의 일이든 가정의 일이든 자녀 문제든 교회 일이든 아니면 요즘처럼 나라 일이든 어떤 일인지 간에 저는 그런 개인적인 신앙의 철칙을 갖고 있어요. 하나님 허락하셔야 된다. 하나님이 하셔야 된다. 사람이 하지 말라고 방해할지라도 하나님이 하라 하시면 되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이 하시면 못할 일이 없어요. 누구도 막을 길이 없어요. 하나님이 하시겠다는데. 이것이 오늘 우리의 신앙의 철칙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에게 만약에 이런 믿음이 없어 보세요. 이런 믿음이 없는데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수 있는가? 하나님 하실 때까지 믿고 기다릴 수 있는가? 절대로 못 기다려요. 근본적으로 우리 인생사의 모든 일들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다.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일이다. 하나님이 하셔야 된다 하는 이 확고분명한 이 믿음의 확신이 있고서야 비로소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를 기다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다림이라는 것은 우리 믿음의 뿌리요. 우리 믿음의 근간이라 그 말이에요. 지금 유다 백성들과 히스기야 왕이 하지 못한 것이 바로 이거예요. 하나님이 지켜주실 것을 그들이 믿지 못했어요. 믿지 못하니까 자꾸 조급해지는 거예요. 두려워지는 거예요. 그토록 무시무시한 아수르 산헤립이 공격해 오면은 금방 죽을 것 같았어요. 그들에게 하나님을 기다리는 신앙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기도가 나오지 않았어요. 기도를 하긴 하는데 하나님이 응답할 것이라고 믿어지지 않으니까 더 이상 기도하다가 기다릴 수 없어요. 그러다 보니 종이 호랑이에 불과한 애굽을 의지하는 거예요. 애굽에게 엄청난 보물을 사들고 가갖고 아부하면서 도움을 요청했지만 아무것도 그들에게 도움된 것이 없었어요. 참 너무나 기막히고 너무나 어리석은 짓에 불과하고 말았다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께 대한 진정한 믿음이 없으니까 더 이상 하나님의 역사 또한 그들이 도저히 기다릴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일찍이 선지자 이사야가 이 같은 유다 백성들의
영적 상황에 대해서 이사야 7장 9절에서 이렇게 권고했어요. 만일 너희가 굳게 믿지 아니하면 너희는 굳게 서지 못하리라. 그랬어요. 믿지 못하니까 무너진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실 때 그들의 영적 상태가 그러했다는 거예요. 위기 앞에서 하나님을 기다리지 못한 채 결국 어떠했습니까? 여호와의 신앙을 포기하고 말았어요. 그 신앙을 포기하자마자 그들에게 영적인 큰 혼란, 환란이 다가왔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은 어떠합니까 지금? 지금 여러분들은 영적 상태, 여러분들의 믿음의 상태, 이 신앙 상태가 지금 어떠하다고 생각하세요? 이 코로나 1년, 2년, 3년을 맞으면서 이제는 하루에 확진자가 뭐 5만, 앞으로 6만, 아마 제가 생각하기로는 다음 주 되면 한 7, 8만 올라갈 거예요. 심지어 뭐 전문가들이 말하잖아요. 뭐 10만 훌쩍 넘을 것이고, 심지어 저 영국, 독일처럼, 미국처럼 뭐 수십만 명이 될 수도 있는, 이번 주간 제가 우리 성도들 가정에 대석 가정이 지금 초급한 상태에 있어갖고, 오늘 아침까지도, 2부 이전까지도 전화가 와가지고 그걸 좀 대처를 해놓고 뭐 올라왔습니다만은, 뭐 몸이 아픈데 병원에 가도 진료 안 해준다는 거예요. 보건소에 진료 안 해준다는 거예요, 지금. 자, 그럼 어떻게 할 것인가? 기가 막힌 지금 상황에 지금 놓여 있습니다. 손 다 놓고 그냥 때를 뭐 이렇게 뭐 더 많이 확진자 나와가 저절로 뭐 이렇게 자연 치유되리라 그렇게 기다리고 있는지 몰라도 병원에 갈 수도 없어요. 뭐 개인 그 뭡니까 키트 구할 길도 없어. 3,800원, 4,000원짜리가 지금 뭐 25,000원, 심지어 10만 원짜리가 되고요. 그것도 없어 지금. 참, 여러분 지금 우리의 이 상황이 뭔가 모르는, 사실 바이러스가 아무것도 아닌데 그런 것들로 자꾸 우리의 삶을 옥죄오는 듯한, 또 다음 주에 어떤 일이 또 만을 알 수 없는 그런 상황. 여러분 이런 상황이 자칫 잘못하면요 신앙이 흔들려 버리면요 포기하기 쉬워요. 믿음의 정로에서 절대로 여러분 벗어나면 안 됩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하나님을 굳게 믿고 의지해야 한다 그 말이에요. 말씀을 붙들고 굳게 서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할 때만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걸 꼭 기억하셔야 돼요.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서 나의 행동과 나의 태도가 만약 변질되고 안 믿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도 못하고 있는데 하나님께 역사하실 수 있는가?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역사 안 하세요. 안타깝게도 지금 우리의 모습이 어쩌면은 유다 백성된 모습과 같지 않은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믿지 못하니 하나님의 역사를 더 이상 기다리지 못해. 예배의 자리를 떠나고 기도의 자리를 떠나고 모두가 저 세상 애국으로 다 뿔뿔이 흩어져 버리고 도망가 버리는. 예. 여러분 우리가 이 아이를 키우다 보게 되면은 아이가 엄마나 아빠에게 이렇게 보채고 앙탈을 부릴 때가 있어요. 한 번은 제가 백화점 푸드코트에 앉아 있는데 어떤 아이가 그 엄마 뒤를 막 따라오면서 막 울고 따라오는 거예요. 울면서 막 따라오는데 막 이 성격이 참 보통 아니에요. 그 아이를 가만 보니까 막 악을 쏟고 막 눈물을 흘리고 막 얼굴이 붉게가지고 이마에 막 식은땀 흘리면서 막 악을 쏟고 따라오는 엄마는 몰른 척하고 막 그냥 막 하는데 나중에는 이 아이가 얼마나 화가 났든지 막 그냥 그 사람 많은 그 식당 한바닥에 물르던 막 나자버져 해가지고 온몸을 비틀고 막 소리를 지고 막 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마 아빠 같이 왔는데 막 너무나 황당한 거예요. 부끄럽기도 하고, 예? 막 난감해하는 그 같은 상황. 엄마가 결국에는 참다 못해 어떻게 했는지 압니까?
한 방에 그냥 울다가 매를 버린 거야. 울다가 지 먹고 싶은 거 얻어먹은 게 아니고 울다가 그냥 한 방 날아가 버려. 그러나 사실 아이 입장에서 얼마나 억울했겠어요. 먹고 싶은 거, 가지고 싶은 거 엄마가 좀 사줬으면은 그거 먹고 막 기분 좋았을 텐데 엄마가 그 아예 그 속내를 모르고 말이지 운다고 그냥 얼마나 억울했겠는가. 아이 입장에서는 도무지 이해가 안 될 때가 있을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영적으로 보게 되면은 우리 역시 하나님 앞에서 이럴 수가 있어요. 하나님을 믿지 못하니까 막 다 무엇을 갖고 싶고 당연히 무엇을 응답받고 싶고 그 기도가 아니고 막 앙탈이고 막 하나님을 협박을 하는 그런 상황이고 근데 하나님 절대로 그 기도 응답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기다리지 못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다가는 하나님 앞에 조르는 것도 포기해버리고 기도도 포기해버리고 신앙도 포기해버리고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게 되면은 이런 경우가 있어요. 우리 수업 같은 데는 금방 어떻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허락해 주시면 좋을 텐데 이것이 하나님께서는 내 기도를 들으시는지 말하시는지 아시는지 모르시는지 내 몸이 아파 죽겠는데 빨리 내 말 치료해 주시지 않는가? 내가 경제적으로 정말 힘들고 어려운데 하나님 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지 않는가? 내 지금 진로 문제 다급한데 왜 내 진로 문제 활짝 열어주시지 않는가? 등등 이런 어떤 우리 인생의 문제를 끌어안고 기도할 때 우리는 정말 너무 조급해 하잖아요. 믿음이 없어 보세요. 쉽게 그냥 포기해버려요. 포기해버려요. 우리 신앙이 마치 올지 안 올지 모르는 사람을 기다리는 것처럼 막 가슴이 쪼아리고 타고 가슴에 멍이 들고 애간장이 막 녹아내리는 그런 순간 아마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우리의 삶에서 아마 그런 경우를 많이 경험하셨을 거예요. 그때 대부분 믿음이 없는 성도들은요 그냥 쉽게 믿음을 포기해버려요. 오히려 믿음 생활이 엄청난 열받고 스트레스 받고 하나님을 거부해버려. 유명한 체육학 박사이자 다이어트 전문가의 원정혜 씨라는 분이 있습니다. 그분에서는 글에 보니까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분노가 심하면 간이 상하고 우울이 심하면 폐가 상하게 되고 공포, 두려움이 심하면 신장이 상하게 되고 지나치게 쓸데없는 생각에 꼴떨이 생각하면 비장이 상하게 된다. 그러면 이제 그분이 이런 글을 했어요. 우리의 삶에 있어서 평정심, 평상심을 유지하는 게 정말 중요하다는 거예요. 평상심을 유지하는 거예요. 어떤 상황 가운데서 어떤 다급한 상황을 만나도 어떤 분노할 만한 그런 상처를 받아도 평상심을 유지하는 거예요. 그리고 스스로를 돌아보는 여유를 가져라. 그래, 스스로를 돌아보는 여유를 가져라. 그리고 또 하나 늘 감사하고 작은 것에 행복해라. 이분이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정말 귀한 그런 권고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믿음 생활에서 여유를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데 사실은 우리의 현실은 만만치 않잖아요. 현실 앞에 우리 굴복할 때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현실 앞에 때로는 절망하고 분노하고 우울해하고 두려워하고 고민, 걱정, 근심, 염려할 때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그러나 우리가 오늘 이 시간 이 말 듣는 우리 성도들이 다시 한번 우리 마음을 다잡고 우리의 신앙 믿음을 분명하게 해야 할 것이 뭐냐? 우리가 과연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이 무엇인가? 여러분 무엇이겠어요? 일주일에 단 한 번 예배 드리는 것이 우리 신앙생활이겠어요? 물론 중요한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이 예배는 이 한 시간 말고 우리가 한 주간의 삶을 살아갈 때에 우리의 삶 속에서 정말 이 코로나가 참 이렇게 기세등등하게 이렇게 설치는 다급한 이 모든 상황 속에서도 우리 성도들은요 어쨌든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앙해야 할 줄을 믿습니다. 절대 믿음. 그분을 절대적으로 의지하셔야 돼요. 하나님을 진정으로 믿으면요. 이런 상황 속에서도 여유가 생겨요. 쉽게 흔들리지 않아요.
오히려 그분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마음의 여유로움을 가질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영적 상태를 잘 유지하면요, 왠지 모르게 평안이 넘치고 기쁨, 감사, 사랑, 이 섬김의 삶을 계속 유지할 수가 있는 거예요. 얼마 전에 인터넷 뉴스에 보니까 아주 재미난 연구 결과가 올라왔던 적이 있었어요. 미국의 그 펜실베니아 대학교에서 어느 연구원이 우리 일상사에 경험하는 이 주차장에서 차를 세울 때 시간이 얼마나 걸리는가 이걸 연구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이 주차장에서 자기 혼자 이 차를 이렇게 세울 때 보니까 26초가 걸리더랍니다. 26초. 그런데 이제 내가 차를 세우려고 하는데 지금 다른 차가 또 주차하려고 내 차에 주차하려고 옆에 차에 주차하려고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다른 차가 앞에 기다리고 있으니까 갑자기 조급함이 들면서 시간이 31초가 걸리더랍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기다리는 차가 빨리 빼라고 경적을 막 울리니까 43초가 걸리더라는 겁니다, 이게. 처음에 혼자서 26초 만에 세울 수 있는 그 주차 시간이 옆에서 막 동요하고 막 경적을 울리고 막 이렇게 하니 시간이 점점 늘어나고 막 당황을 해가지고 마음이 초급해지니까 차를 그렇게 늦게 주차하게 되더라 하는 그런 연구가 있었어요. 사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그 어떤 위기 속에 한다고 할지라도 중요한 것은 우리의 마음의 문제입니다. 우리 마음은 우리의 속사람, 영혼과 직결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현재 우리의 마음이 어떠하냐 하는 것은 우리의 삶에 직감적적인 영향을 미치게 되어 있어요. 무엇보다도 우리 영적 상태에서 여러분 이게 중요한 겁니다. 지금 내 삶이 어떤 엄청난 위기 속에 서 있다 할지라도 우리의 영혼이 우리의 속사람이 하나님이 반드시 지켜주실 것이다. 하나님이 반드시 나와 함께 하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역사하셔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이 믿음을 갖고 있으면요, 기다릴 수 있는 여유가 생기는 거예요. 몸이 아파도 괴롭고 고통스러워도 하나님이 내 인생을 이렇게 컨트롤하시고 그분의 뜻대로 인도하실 것이라는 확신이 있으면요, 내 삶이 저절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흘러갈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내가 이런 믿음만 갖고 있으면요, 하나님을 절대적인 신앙을 하고 기다리고 있으면은 그 기다림을 통하고 하나님이 내 삶의 방향을 그분의 뜻대로 운행해 가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이 이사야가 두려워하고 걱정하고 혼란스러운 유다 백성을 향해 하시는 말씀이 바로 이런 거 아닙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긍휼히 여겨 주시리. 한마디로 뭐라고요? 기다리라. 왜? 우리 하나님께서도 기다리신다니. 그래요. 하나님도 기다리시는 분이에요. 하나님도 우리가 이 혼란스러운 시대에 우리가 정상적인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그분도 기다리고 계세요. 기다리시면서 우리 하나님은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신다 그 말이에요. 우리 이 같은 하나님을 믿을진데 우리가 너무 조급하게 서둘지 말라는 거예요. 지레 겁먹고 포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니까. 여러분 누가복음 15장에 보세요. 짐나간 둘째 아들 탕자의 이야기 우리 잘 알지 않습니까? 지난주에 잠시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그 짐나가는 아들 보세요. 불량아요, 불량아. 착한 모습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자식이었잖아요. 그런데 어땠습니까? 아버지가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셨어요. 마침내 돌아오는 아들을 얼싸안고 과거의 실수, 허물 전혀 묻지 않고 완전히 아들의 권위를 100% 회복해 주시면서 그것도 모자라고 동네 사람들 불러 뭐 잔치까지 배설하는 여러분 그 아버지가 무엇을 의미하느냐? 오늘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절대 신뢰하고 절대 의지할 수밖에 없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 놀라운 은혜와 사랑 긍휼한 힘 오늘 우리가 이 위기의 시대에 놓쳐버려서는 안 되는 신앙 역시 이거예요. 지금도 우리를 기다려주시는 이 하나님을 향한
절대 믿음, 절대 신앙. 예? 바로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기다리는 신앙이라 그 말입니다. 오늘 본 마지막에 이런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를 기다리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그래서 19절에 보세요. 시온의 고장 예루살렘의 고장하는 백성아, 너는 다시 통곡하지 않을 것이다. 그가 네 부르짖는 소리로 말미암아 너에게 은혜를 베푸시되 그가 들으실 때에 너에게 응답하시리라. 지금 유다 백성들이 평안의 시대 때는 막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기도를 했어요. 위기 시대 오니까 이제는 또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오히려 종이 호랑이 가서 애굽을 의지하려고 애굽으로 다 내려가 버렸어요. 자, 여러분 철저하게 불신앙입니다. 철저하게 병망덕한 백성들 아니었겠어요? 이런 백성들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신다고요? 그분의 의지는 분명히 했어요. 그들이 다시 회개하고 돌아왔어요. 진실로 하나님을 의지하도록 그때까지 우리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내가 기다려줄게. 여러분 하나님이 기다려주신다는데 우리가 못 기다릴 이유가 뭐가 있겠어요? 네? 너무 불안해하지 마세요. 너무 절망스럽게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은혜와 긍휼을 지금 베풀어 주신다는데 혹 성도들 가운데 지금 어떤 고난, 역경 가운데 있는 그런 분들이 있으시면 이 말씀 꼭 기억하세요. 여러분의 진짜 믿음이 있다면은 그러구나 이같이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이 본심 그렇구나 나에게 은혜와 긍휼을 베푸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 예레미야 선지자가 예레미야 에가서 3장 3절에서 이런 말씀을 했어요.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시며 근심하게 하시면 본심이 아니시미로다. 그래요. 예레미야 29장 11절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이게 여러분 하나님 본심이에요. 이거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 놓여졌달지라도 이 하나님 바라보시고 이 하나님 기다리셔야 돼. 제가 일전에도 유명한 천양희 시인의 시를 한 수를 소개한 적이 있었어요. 뭐 다는 소개 못했어요. 일부분. 이분이 80세이신데 지금 우리 기독교 시단에서 유명한 동인으로 하나 활동하신 분이에요. 이분의 시 가운데 참 신앙적, 영적인 시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 가운데 제가 지난번에 소개했던 견디다라고 하는 그 시, 거기에 보면은 전체를 제가 말씀드리면 이런 내용이에요. 거기 보면은 울 데가 없어 울지 못하는 황새와 눈이 늘 젖어 있어 따로 울지 않는 낙타와 일생에 단 한 번 울다 죽는 가시나무 새와 100년에 단 한 번 피우는 용설나무와 한 꽃대에 3000송이 꽃을 피우다 하루 만에 죽는 호텔 펠리아 꽃과 물속에서 천리를 견디다 25번 허물벗고 성충이 된 뒤에 하루 만에 죽는 하루살이와 울지 않는 흰띠 거품 벌레에게 이러면서 마지막 이런 글귀를 남깁니다. 나는 말 안 해. 견디는 자만이 살 수 있는. 그러나 누가 그토록 견디는가? 참 심오한 유언을 남기는 이런 시였어요. 그런 거 한번 보세요. 앞에서 말한 이 같은 민물들도 그 모든 상황을 기다리고 견디고 예? 그 오랜 기간 동안 버티고 견디지만 하루도 못 살고 사라져버리는 그런 신세지만은 어떠했어요? 그것만이라도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 자연의 윤리를 지키기 위해서 자연의 법칙을 지키기 위해서 참 그 많은 시간 동안 참 이렇게 견디며 기다리는 그 민물 하물며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사람들이 뭐 조금 힘들고 어렵다고 해서 이 시대가 정말 어렵다고 해서 못 견디고 말이지 신앙길에서 이렇게 탈선해버리고 말이지 하늘 떠나버리고 하면 되겠느냐 그 말이에요. 하나님을 그토록 사랑하는 물 흘리고 고백했던
그 신앙은 온데간데 없고 말이에요. 저 유다 백성들처럼 세상 애굽을 사랑했고 애굽 사람들이 행하는 것처럼 그렇게 살렸고 모든 거 다 포기하고 이 거룩한 이 하나님의 도성을 떠나버려. 코로나 때문에 하나님의 도성을 떠나버린 영혼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돌아오시기 바랍니다. 돌아오도록 우리가 기도해 드려야 합니다. 그분들을 위해서. 왜?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돌아올 때까지 기다리시는 거예요. 여기는 우리는 끝까지 기다려야 돼요. 인내하신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다윗이 환난과 핍박을 당하고 광야 불 속에서 폭울 속에서 광야에서 다 도망자에서 살면서 그가 고백했던 것이 시편 40편 1절에 보면 있는 고백을 합니다.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그래서요.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사랑 여러분 이렇게 힘들고 견디기 힘든 이 같은 고난 환난의 시대에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보여드릴 믿음 그 신앙이 과연 무엇이겠습니까? 한마디로 저는 말씀합니다. 견디고 기다리는 겁니다. 기다리십시다. 하나님의 뜻이 선명하게 드러날 때까지 기다리셔야 돼요. 그 약속의 말씀 묻으시고 기도하면서 기다리고 인내하며 순종할 때 이 귀한 신앙을 통하여서 그분이 드디어 역사하시는 그때가 있다는 사실을 기대하고 소망하면서 기다리는 신앙으로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귀한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환난의 시대에 우리에게 아버지 하나님 기다리는 신앙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셔야 우리가 당면한 온갖 이 같은 위기 상황을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유다 백성들처럼 믿다가 낙심하거나 포기하지 않게 하시고 저 세상 애굽을 따라가지 않게 하시고 끝까지 우리가 이 하나님의 도성에 머물면서 지금도 우리를 위하여 기다리고 계시고 우리에게 은혜와 긍휼을 베푸시는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그분이 역사하시는 그때를 기대하고 소망하면서 그 순간까지 끝까지 믿음으로 인내하고 기다릴 수 있는 귀한 우리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루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마음속에 시험을 받을 때와 무거운 근심이 있을 때에 주께서 그때도 같이 하사 언제나 나를 도와주시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노래 이루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뼈 아픈 눈물을 흘릴 때와 쓰라리 마음으로 단시할 때 주께서 그때도 같이 하사 언제나 나를 생각하시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루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내 몸의 약함을 아시는 주 못 고칠 질병이 아주 없네. 외로운 날이나 기쁜 때나 언제나 나와 함께 계시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원의 그날에 이루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할렐루야. 한번 인사합시다. 당신 때문에 행복합니다. 정말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잘 될 겁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기다립시다. 아멘. 여러분 기다립시다. 여러분 앞에 당면한 문제 앞에 있는 성도들, 제가 알기로는 지금 뭐 코로나뿐만 아니고 참 여러 가지 각종 어려움 앞에 있는 성도들이 있어요.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만은 여러분 우리 신앙이 뭡니까? 하나님을 기다리는 거예요. 기다리세요. 기다리면 영광이 크나이다 올 줄을 믿습니다. 우리 오늘 온라인 예배 드리는 성도들도 많습니다. 지금 오늘 뭐 이렇게 지난 중간에 코로나 뭐 확진 뭐 밀접 이런 것 때문에 지금 한 6, 7가정이 지금 전체가 못 오고 지금 온라인 예배를 드리고 있는지 알고 있는데 어쨌든 우리 하나님께 이 주간에도 이런 위기 속에 벗어날 수 있도록 그분의 손길이 반드시 우리와 함께 하시리라 믿습니다. 신앙 안에 승리하는 성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마지막 찬양 주께 올려드립니다. 전심으로 찬양 주의 이름 높이 올려드리세 위대하신 하나님 온 땅 위에 높이 올려드리세 아멘 아멘 주의 영광을 하늘 위에 높고 주의 찬송은 세계 끝까지 주의 영광은 모든 나라 위에 주의
찬송은 세계 끝까지.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위로와 교통과 충만하신 은혜가 위기의 시대 속에 어떤 인생의 역경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절대 신앙 의지하여 그분의 때를 기다리는 위대한 신앙으로 승리의 삶을 살기를 다시 한번 결단하고 돌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가운데 저들의 가족과 가정과 직장, 사업장, 범사와 우리 교회와 이 나라와 이 민족과 우리 선교지 사역하는 주의 종들 가운데 이제와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